사도행전에 나타난 복음 전파에는 중요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한 일으키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과 질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과 질문에 대하여 사도들이 복음으로 답변해 주는 패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이 모든 일이 어찌된 일인가, 우리가 어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응답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의 고소에 의하여 붙잡혀 왔을 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자신을 해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약 역사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의 전도는 한 에티오피아 관리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광야의 길에서 빌립을 만나고 마차에 올라 나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 빌립의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서 또 베드로의 답변이 주어진 것이죠. 또 13장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회당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지도자가 형제들이여 이들에게 무엇인가 교훈할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오라는 그런 요청에 응답함으로 회당에서의 또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으로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일으키심으로 사람들에게 의문과 질문을 일으키고 관심을 일으키며 주시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복음으로 때에 맞게 응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뒤따라가는 응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이루어진 복음 전도의 사역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니아 대륙, 오늘의 유럽 대륙에서의 복음 전도를 계속 이루어가면서 이제 아테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시작된 유럽 전도가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테네로 들어갑니다. 베레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귀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 일행을 괴롭혔습니다. 서둘러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보내고 신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았습니다. 아테네에 홀로 먼저 들어간 바울은 그 아테네 도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보면서 그는 격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그리스 헬라 문명의 발상지요 또한 중심지였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유명한 철학자의 고향이었고 활동 무대였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에게도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많은 철학, 문학, 예술, 건축 여러 분야의 문명의 중심지였죠. 주전 146년 로마가 헬라를 정복한 이후에도 로마는 이 아테네 도시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해서 그 아테네는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그러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을 보면 이 아테네 문화적 영향력의 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는 많은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2만 5천에서 3만 개의 신상들이 거리에 질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테네에서는 사람 찾기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거리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문명이 발전하고 철학과 예술이 발전하면 우상과 미신이 사라져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으로 비례하여 함께 증가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예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신에 잘 빠지고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미신과 우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스스로 아무리 깊은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우상화하고 또한 우상을 만들고 미신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첨단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최첨단 시설을 가진 과학시설 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돼지 목을 따다 놓고 절을 하면서 이 공장이 잘 되도록 그렇게 비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아테네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아테네 안에 있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단지 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포세이돈, 제우스, 아폴론, 파르테논 여러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명한 이 파르테논 신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로 유명하죠. 사진으로 보시면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입니다. 몇 년 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이 사진을 배경으로 하여 또 올림픽 로고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오래된 문화유산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이런 찬송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신전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회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문화유산이라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상 숭배에 당대의 가장 문명의 극치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 가장 우상과 신전을 숭배했던 신전의 신을 이방신을 우상을 숭배했던 흔적이라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기존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은 것과는 다른 패턴을 띠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많고 구약 역사를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또 회당에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았고 또 그들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시장,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 아고라 한 3만여 평 되는 넓은 단지인데 이것은 단지 상업활동을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철학 강연도 이루어지고 또 그런 어떤 공연도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운동도 하고 또 정치적인 회집과 선거도 하는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아고라는 민주주의의 발생지다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여러 철학자들이 늘 상조하며 토론하며 또 새로운 사상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세미나를 했는데 그 아고라를 중심으로 아테네를 장악하고 있던 두 개의 철학파가 나옵니다. 하나는 에피쿠루스 철학파,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파입니다. 에피쿠루스 철학파는 오늘날의 유물론입니다. 모든 건 다 물질이다. 심지어 인간과 세상만이 아니라 신도 물질로 여기는 그런 유물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스토아 철학파는 범신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 두 개의 철학파가 팽팽하게 아테네를 장악하며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이 말쟁이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려는가 라고 그렇게 폄하했습니다. 말쟁이라는 건 씨를 쪼아먹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저기서 철학을 끌어모아
전하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아주 하찮은 그런 철학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새로운 사상으로 여겨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초대합니다. 사진으로 보신 것처럼 아레오바고 광장은 언덕으로 되어 있고, 언덕도 있고 또 밑에 평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일종의 로마 제국 하에서 자치 정부 기구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고라는 커뮤니티 센터로서 거기서 철학과 예술과 또 상업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지고 또 심의도 이루어지고 어떤 새로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러한 심의 의결 기구가 되었죠. 로마의 원론과 같이 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그런 자치 기구의 의결 기구가 있는 곳입니다. 바울을 왜 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이끌고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소당해서 지금 끌려온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사형을 언도당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젊은이들을 방탕하게 이끌고 또 국가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누명을 써서 이 아레오바고 광장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희생당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렇게 재판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문 자체를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알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생소하지만 새로운 것, 알고 싶은 호기심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초청을 받아서 심의 대상이 된 거죠. 지금까지 바울은 방문하는 도시마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짓 고소를 당했고 또 베레아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에 와서는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탐구하는 것을 즐겨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이들까지 있는 그 아테네에서 복음이 새로운 사상의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전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에 관리격인 사람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빌립보나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비록 소수지만 이 아레오바고 광장의 전도로 인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의 글을 보고 제가 놀란 것은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사역은 실패한 것이다. 너무 결신자가 적다. 막 이렇게 폄하하는 것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놀랍고 깜짝 놀라고 또 안타까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가 쉽죠. 이방 종교와 철학과 그런 우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사역해도 결신자 한 사람, 회심자 한 사람 못 얻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삶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되는 것은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연속적인 과정이고 누구는 심고 누구는 거두고 누구는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용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선교사들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사역이 헛된 것입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의 설교는 선교학적으로, 전도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서도 우상과 인간의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최근에 제가 펴낸 맞춤전도라는 책, 그것은 온누리교회 23년 동안의 맞춤전도 사역을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론화한 책입니다. 그 책을 쓰면서 혹은 그 맞춤전도를 실행하면서도 가장 모델이 되고 원리로 삼은 것이 바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왜 중요한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 사상, 철학,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접촉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두 가지의 접촉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접촉점은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중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언어죠. 앞서 바울은 격분했다 그랬습니다. 우상의 도시로 가득한 도시를 보며 격분했지만 그 격분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예의 있게 표현한 것이죠. 사실 바울의 마음속의 속마음 무엇입니까? 매우 심하게 이렇게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는 당신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하고 싶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타종교나 혹은 미신을 믿거나 또 점치러 다니거나 그런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에게 그렇게 우상과 미신에 빠져 당신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만 만나자 우리,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음과 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선택한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여러 우상 제단과 신상들을 보면서 흥미로운 한 가지 제단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제단을 발견한 겁니다. 3만 개 가까운 수많은 제단이 있는 건 다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제우스 신, 뭐 아테네 신, 여러 신들의 이름이 다 있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적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서 우리에게 진노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자. 그리고 거기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바울이 그 흥미로운 제단을 보면서 접촉점을 산 겁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바울이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첫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에피쿠르스나 스토아 철학과 달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며 통치하시는 분이다. 신도 물질뿐이라는 에피쿠르스의 철학에 대하여 반대하며
또한 모든 것이 신이라는 스토아 철학에 반대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인간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그 거짓을 무너뜨리고 올바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출발이 바로 창조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종교이건 어떤 사상과 철학에 사로잡혀이건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히 물질에 의해서 오랜 시간에 진화위에서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일어났고 인간 아닌 존재에서 인간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다. 창조를 선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을 받는 자로 만드는 겁니다. 신에게 바쳐야 신도 뭔가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만큼 준다는 거예요. 마치 보험을 들듯이. 인슈런스, 우리가 맡긴 만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건 보험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원리는 다 보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험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어슈어런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는 자가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노동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도리어 섬기시고 우리를 언제나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스스로 자유로우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받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최고의 헌신, 드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신을 감동시켜서 무엇인가를 받는 우상과 다른 종교와 달리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찾아 만날 수 있고 인간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찾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시는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철학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근거라는 거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근원이, 세상의 근원이 뭔가 이 서양 철학자들이 탐구했죠.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결국 근원을 찾아가니까 원물질로 돌아가는데, 그 물로부터 모든 생물이 자연히 나왔습니까? 흙으로부터 모든 생물이 자연히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부터 시작하시는 것이며, 특별히 세상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바울이 당시의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다. 그리스 시인들의 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비판해요. 성경을 인용해야지 왜 시를 인용하는가? 회당에서는 성경을 인용했지만 바울은 회당이 아닌 시장이나 이렇게 완전히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 율법 있는 자와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됨으로써 아무쪼록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라는 것은, 당신이라는 건 제우스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할 때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죠. 헬라 세계를 움직이는 사상의 중심에는 이 세상을 살펴보니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 이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은 생각했고,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요한은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대입을 한 거예요. 사실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 당신들은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지만 당신들이 잘못 생각한 거다.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회개를 명하신다고 설교했습니다. 왜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해야 될 건 회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곧 우리에게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도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참 종교적입니다라고 도입한 그의 메시지는,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는 그 분노를 거룩한 지혜로 풀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우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탐욕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이, 술과 마약의 우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테네와 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지고 더 증가했을 뿐이죠. 그 당시에는 보이는 신전과 우상을 만들었지만 오늘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과 신전들이 가득한 이 시대, 바울에게 있었던 이 거룩한 분노와 거룩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아테네 전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지혜롭게 전하는 바울을 본받아 오늘 이 시대 우상의 도시에 복음을 심고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